자, 1번, 2번 문답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1번 질문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16세기, 17세기의 당시에 이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이 요리 문답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들을 데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이 1번 질문에 대한 해답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번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죠?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답이 뭐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뭐를요? 우리의 뭐를?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불하셨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나를 어떻게 하셔요? 보존하시며,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게? 도움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나의 영생을 확인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왜 삶과 죽음과,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과 내가 앞으로 맞이할 그 죽음 가운데에 유일한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어.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보존하셔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셔.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 문답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유일한 내 삶의 위로는 예수님이 맞구나. 여러분들,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그래, 예수님 맞지.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더 큰 위로가 많잖아요. 그죠? 뭐가 더 큰 위로예요? 돈. 뭐 물질, 성공,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셔요? 이 사실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고 함께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이 2번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는 뭐죠? 비참한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앞으로 맞이할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3주 동안 이 죄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왜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죄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구원받기 이전의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보배로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 상태를 모르면은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값싼 싸구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라고? 나 이 교회 맨날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 구원받은 것 말고 나한테 뭘 좀 더 주세요,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를 모르면은요, 자꾸 뭘 더 해달라고 그래. 나 맨날 헌금도 내고 말이야.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 자녀도 잘 되고 출세길도 좀 열리고 뭐가 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뭐가 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면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삶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 지음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할 행복, 기쁨,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는요, 그것 가지려고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기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어. 저거다, 저거.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저기 또 있잖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죄 지은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먹구름이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먹구름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죄로 인한 고통들 있죠. 그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과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이고, 죄 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비참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본래 나의 모습, 본래 나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빨리 뭔가에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금방 익숙해져서 좋은지 몰라요. 좋은 그것이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줄 알아요. 마치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것인 줄 알아. 그렇게 빨리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니까 내 모습, 내 삶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아시잖아요. 가끔 우리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통해 가지고 남편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 옛날 얘기 들으면요 깜짝 놀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견을 가질까봐 그냥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얘기를 못해. 여러분들, 올챙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만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로 내 성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이전의 내 모습은 정말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맞이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밑바닥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영원전부터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연결되어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 갭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갭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되어졌다고요. 근데 이전의 상태, 이때의 상태를 모르면은요, 항상 똑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나 주일날 등산도 안 가고 말이야.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교회 나오고 하루 종일 교회 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아니 이거 뭐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올라가야지. 이전의 상태를 모르면요 다
다른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었으니까 뭐 좀 좋아져야지. 출세도 하고 돈도 좀 벌고 형통해지고. 근데 맨날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밑바닥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정말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미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았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래서 구원 이전의 상태, 나의 모습, 비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죄로 인한 비참한 이전의 상태를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3번, 이에 대한 문답이 3번 질문에 있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진짜 불쌍해요. 어떡해? 당신 죄 때문에 정말 비참함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네. 조금만 더 하면은 기싸대기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는 게 문제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관점으로는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준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주관적인 관점으로는요, 볼 수가 없다고. 자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은요, 그게 죄인지 몰라. 내가 하는 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야, 그건 죄야 라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여전히 있었지만은요, 죄를 지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저 아무 때서나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옛날에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옛날에는 아무 때나 담배 펴도요, 그 담배 연기를 맡는 간접 흡연을 당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피해 다녔어야 됐어요. 그거 감수해야 됐다고. 그렇죠? 말 못했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막 시비 걸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그냥 피하고 말았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돼. 배려해야 돼요. 가끔 제가 여기 사택이 바로 앞에 골목이거든요. 야채 가게 옆에.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시장통 골목. 거기 나가기 전에 막 담배를 펴요. 거기서. 나가면 걸리나 봐. CCTV 때문에 그러나? 막 거기 막 숨어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법으로 지정했어. 응? 함부로 아무 때서나 담배 피지 마라. 걸리면 돈 내라. 이 벌금 법으로 딱 지정했다고. 옛날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요,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뭐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또 뭐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 핀트를 못 잡으시는 분이 계셔서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 막 하시고, 목사님이 담배 얘기했는데 말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딱 율법이 주어지자 어떤 것인지 죄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응?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4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띄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들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웃 사랑. 그 수많은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요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번 질문 보여주세요. 자, 당신은 이러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 시작.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저하고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있어요. 에?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안의 죄와 우리 안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5번 질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이 경향이라는 말은요, 이 방향,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 다시 말해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의 세례 문답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뭐가 있죠? 원죄와 그 다음 뭐죠? 자범죄. 역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요. 예.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죠? 그렇죠.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전가되어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게 원죄예요. 자범죄는 뭐죠? 나 스스로 짓는 죄. 근데 여러분들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죄책과 죄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죄책. 이 죄책은요,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이 법적인 형벌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성이 뭐냐? 죄성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습니까? 맞나요? 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시죠? 자유롭게 교회 나오셨죠? 네, 뭐 가라 그래서 가고 안 가고 박수 쳐 그러면 막 이렇게 치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유로우세요?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막 바쁘게 교회 막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초록불인데 빨간불로 탁 바뀌어서 서요, 안 서요? 자유롭다면서요. 가야지 그냥.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테두리 안에 있어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의지 있죠. 우리는 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요, 반드시 뭐의 테두리 안에 있냐면 본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본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에? 갓난애기는? 갓난애기가 뭐 지가 죄 지었어요? 근데 왜 죄인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본성을,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범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물든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성상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흐름이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다 보니까 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기뻐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향해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요, 죄 짓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어. 본성상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영향력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